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함께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들 그리고 각 직장, 학교, 가정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싸우니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주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나라를 세우려 하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7권의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동굴 안에 현실 세계가 있고 동굴 밖에 이데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세계, 햇빛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영계, 물질계 그러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플라톤은 동굴 밖 이데아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에 현실 세계가 더 중요했지요. 그래서 자연철학, 인간철학,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이런 것들 발전시켰지요. 정교한 미술품, 건축, 과학, 기술, 병법 등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신들의 세계를 상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변덕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이고 아름다움과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세계를 더 낮게 보았지요. 유대인들도 보이는 세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현실주의적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헬라인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 이성의 지혜를 구했다는 건데요. 둘 다 보이는 세계를 중요하게 보았다는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왜 다들 보이는 세계를 우선으로 보았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계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제대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플라톤도 햇빛이 비치는 동굴 밖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했지 거기에 가보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야 현실의 세계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를 이원론의 세계관을 만들어 본 거죠. 이 동양 쪽은 보이는 세계가 훨씬 더 강하지요. 다만 불교권, 힌두교권이 보이지 않는 영계를 중심으로 어떤 이론론적 세계관을 또 구축하긴 했습니다. 관념론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다 있는데 다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계셨지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보이는 세계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먼저는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었다. 이런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그랬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좀 더 특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세계 속에 드러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더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는 랍비처럼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당 밖 야외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랍비와 세례 요한과 달리 사람들이 모이면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감격하여 소문을 냈지요. 치유의 소식이 온 지역으로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병의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인간 눈에 보이게 드러내신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대헌장 헌법 마그나 카르타를 발표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런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가 설명한 하나님 나라, 예수가 프리젠팅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영이 치유받는 나라입니다. 3절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영이 가난한 자, 마음에 갈망이 있는 자를 만족시켜주는 나라다. 영에 만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지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나라입니다. 4절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저런 아픔으로 슬픈 사람들, 그 심령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나라다는 거죠. 셋째, 하나님 나라는 땅과 도시가 치유되는 나라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남을 돌보는 친절한 자들이 땅에서 비즈니스 사업을 일으켜서 크게 성공한다. 그런 나라다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사회 불의가 치유되는 나라입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들 불의의 문제, 불쌍한 사람들 문제, 또 다툼의 문제, 또 정치 권력의 박해, 억압의 문제, 이런 사회적 불의의 문제들이 다 정의롭게 회복이 되는 나라다 뜻이죠.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의 치유, 몸의 치유, 상한 심령의 치유, 땅과 도시의 치유, 사회 불의가 치유되는 나라다 하는 뜻인데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측면이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나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치유되는 나라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뜻이지요.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몸, 마음, 땅, 사회가 총체적으로 회복된다 하는 그런 나라다.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니페스토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이 치유되고 회복된 나라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다 우리 대신 하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구속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 다음 주님이 이 땅에 부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겠지요.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교회가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더 심했지요. 박해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인내를 실천해서 천국 복음을 경험하고 삶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주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교회를 만드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가르치고 주님이 하신 대로 전도하고 주님이 하신 대로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으실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지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빛의 사도로 고 이태석 신부가 생각이 납니다. 이태석 신부의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라는 책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1991년 살레지오 수도회에 입회하셨습니다. 2001년 가톨릭교회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수단 톤즈에서 의료, 교육, 선교 활동을 하셨지요. 휴가차 귀국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미 대장암 4기였습니다. 2010년 47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를 거의 비슷하게 살았는데 그의 미소가 생각납니다. 개구리 왕눈이처럼 큰 그의 눈, 주위에 퍼지는 얼굴의 미소가 저를 여전히 미소 짓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눈에 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인간계, 물질계에 그대로 드러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몸, 마음, 땅, 사회 모두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주님이 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시대 교회에도 해야 되겠는데 성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